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미국에 아주 크게 성공한 케이블 회사 사장이 있었습니다. 밥 버포드라는 사람이 48살, 그러면 한참 때 아닙니까? 40이면 48살 되던 해에 아주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돼요. 사고를 당해서 외아들 로스를 잃어버리고 아주 절친했던 친구 4명을 잃게 됩니다.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됐죠. 또한 야심차게 막 추진해오던 사업 계획이 주식시장 붕괴로 취소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래도 이분이 신실한 분이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붙잡고 매달립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왔던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 교수의 조언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궤적을 180도 바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집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하프타임이라고. 하프타임. 이 책은 나온 지가 꽤 좀 되었어요. 사회적으로 워낙 많은 영향을 끼쳐서 많이 회자된 책입니다. 책의 내용입니다만은 이 하프타임이라는 용어가 자리 잡히게 되어졌어요. 그는 성공 가도를 달리던 시기를 인생의 전반전이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결심한 후의 삶을 인생의 후반전이다. 지난주일 설교로 말하면 인생의 오후인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하프타임이다. 이 하프타임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그래 밥 버포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전반전의 목표는 성공을 추구하는 기간이었다면 후반전은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여행이다. 인생의 진정한 승부는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에 결정된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프타임의 중요성은 다시 2002년 월드컵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정말 그때 신화를 썼잖아요. 기억이 생생한 분들은 승리의 과정 하나하나가 막 다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가장 극적인 레전드 중에 레전드는 뭐니 해도 이탈리아와의 16강전 그거 아닐까. 안정환 선수의 결승 골든골이 터져서 반지 세리머니를 해가지고 반지의 제왕이라고 별명이 붙게 된 그 장면이 아닐까. 여러분 그런데 이탈리아와의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우리 선수들은 그 장면 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탈리아 선수들의 힘에 너무나도 무력한 거예요.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권투 출신 이 최전방 공격수 비엘에게 선수들이 부딪히기만 하면 완전 부딪히면 나가 떨어져. 물론 이제 계속되는 경기에 체력도 방전되고 그런 상황이지만 피지컬이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비엘에게 선취골을 내주죠. 골을 내줘요.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이제 득점이 없습니다. 후반전이 거의 다 지나가면서 아주 패색이 짙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2002년 한일 월드컵은 16강에서 끝나는가 보다 그렇게 말했는데 종료 4분을 남겨두고 동점골이 터지죠. 그래서 영잔전에 들어갔는데 좀 전에 본 이 안정환 선수의 헤딩 골든골 그게 터지면서 월드컵을 2번이나 우승했던 이탈리아를 이제 침몰시켰던 것입니다. 정말 극적인 그런 경기였죠. 그런데 여러분 골든골을 넣으며 우리 팀의 역전승을 거둔 그 배경이 하프타임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하프타임. 아이 목사님, 하프타임이야 우리 팀만 있나? 이탈리아도 있지. 다 똑같이 있지. 중요한 건 뭐냐?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데, 그 당시에 대표팀의 감독이었던 히든크 감독이 이 하프타임에 기가 막힌 전술을 선수들에게 요청하죠. 여러분 그 비하인드 스토리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고딩들은 그때 안 태어났죠. 미안해요. 너무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뭐라고 히딩키 감독들이 선수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얘기를 했냐면, 누구든지 이탈리아 선수들이 태클을 해오면 반칙을 하면 심판에게 다 쫓아가라는 거예요. 심판에게 달려가라는 거예요. 무슨 전술을 얘기한 게 아니고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다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붉은 악마, 그러니까 이제 홍경기였기 때문에 수만 명의 이 붉은 악마들의 이 열렬한 야유에 압박을 느껴서 심판이 이렇게 뭐 어떻게 액션을 취할 것이다, 경고를 줄 가능성이 높다, 전혀 축구와는 상관이 없는 주문을 내놨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이탈리아 선수들은 거칠거든요. 거칠게 이렇게 하는데 공격의 핵심이었던 토티 선수가 반칙을 하자 그 당시 주장이었던 홍명부 선수가 정확하게 뛰어가는 거예요.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토티가 퇴장을 당해요. 그 11대 10의 수적 열세에서 이제 역전승의 틈을 보게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프타임은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프타임은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땀 좀 씻기고 뭐 이렇게 쉬는 시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비의 시간이에요. 하프타임은 인생의 전환점이다, 터닝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하프타임을 맞이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하프타임의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 삭개오죠. 자, 하프타임을 어디에서 맞이하게 됐는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들이 이제 방학에 다 들어갔습니다. 직장인들은 아주 본격적인 휴가 시즌에 들어갔죠. 교회도 구역 예배를 비롯해서 양육 훈련들이 방학입니다. 어쩌면 하프타임을 맞이한 것과 똑같은 시간이죠. 오늘 이 삭개오가 맞이한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돌무화과 나무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걸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도 성공적인 하프타임을 보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프타임에 성공합시다. 인사합시다. 하프타임에 성공합시다. 하프타임에 성공합시다. 우리 고딩들 방학에 성공합시다. 그때 아멘을 해야 돼. 박자결이 안 맞아가. 자, 방학에 성공합시다. 예, 아멘 한 사람은 성공할 줄 믿습니다. 네, 가로늦게 아멘 한 사람은 타이밍을 놓쳤어. 따라하십시다. 즐거움이 달라졌다. 하프타임을 잘 보내고 성공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삭개오에게서는 즐거움이 달라졌죠. 여러분, 삭개오의 삶의 즐거움이 뭐였을까요? 돈이죠. 돈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돈이 그의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행복이었어요. 모든 것들을 엔조이하는 근원이 뭐냐? 돈이었어요. 아니, 뭘 보고 목사님이 그렇게 한 사람의 인격을, 삶을 그렇게 단죄하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2절에 삭개오에 대해서 소개해 놓은 게 있죠? 힌트입니다.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 일단 삭개오의 직업이 뭐라고 말합니까? 직업. 세리가 뭐예요? 요즘은 이 세리가 하던 역할을 시스템이 다 흡수를 했어요. 그래서 잘 안 드러나. 뭐 가령 요즘 막 에어컨 막 빵빵하게 틀고 막 전기세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기세도 계량기가 돌아가서 알아서 측정을 해. 정해진 표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돼. 그리고 그것도 사람이 하지 않아. 온라인으로 또 세금도 다 내. 그러나 이 당시는 그렇지 않죠. 사람이 직접 하나하나 다 찾아갑니다. 세금을 매깁니다. 사람이 거둡니다. 추징하는 것도 사람이 가서 다 추징을 하죠.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가 통치하던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로부터 뭐 인두세, 토지세, 뭐 통행세, 오만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는 각종 세금을 거두는데, 그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이제 각 지역에 감찰관을 파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은 돈을 바꿔서 위탁 형식으로 조세 징수권을 그 지역의 유력 인사에게 팔아넘기는 거예요. 좋은 말로는 위탁이고 나쁜 말로 말하면
팔아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 조세 징수권을 획득한 이들은, 그러니까 지역의 유력 인사들은 이 로마의 뒷배를 묶고 이스라엘 내에서 예를 들면 뭐 가이사랴, 가버나움, 여리고 이런데 이제 본청을 세우죠. 그리고 각각의 세리장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현지인은 세리를 고용해서 할당된 세금을 채우며 나가죠. 징수해 나가는 거예요. 자, 거두절미하고 이 세리가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쁨을 받았을까요? 미움을 받았을까요? 이쁨을 받았다. 미움을 받았다. 예, 완전 빨대족이에요. 동족의 목에 빨대를 꽂아가지고 쪽쪽 피를 빨아먹는 빨대족이었으니까 이쁨을 받을 수가 없죠. 도덕적으로도 중죄인이었어요. 아니, 목사님,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를 행하는 걸 가지고 무슨 도덕적으로 중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럼 곤란하잖아요. 공무집행인데. 그리고 요즘 같으면 세무 공무원이 얼마나 부러운 그런 직업인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변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을 수 있죠. 요단 강변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베풀 때 세리의 한 무리들도 찾아왔어요. 그들도 나름 어떤 영적 갈증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자, 세리들의 질문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하는 세리들의 질문. 자,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예,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여러분, 좀 전에 로마로부터 돈을 주고 조세 징수권을 샀다 그렇게 말했잖아. 이게 뭐냐? 일종의 입찰이에요. 입찰. 그러니까 그 입찰가가 뭐냐? 입찰가는 로마가 유대 전역에 징수하려는 세금의 목표액이죠. 그게 입찰가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입찰 받는 쪽이 로마에 미리 세금을 다 내주는 거야. 그래서 조세 징수권을 따낸 쪽은 그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만 있나요? 아니죠. 개인적으로 로비를 했으니까 로비 자금, 개인적으로 치부, 그것까지 더해서 징수를 하는 거죠. 세금의 행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뒤에는 누가 있어요? 로마가 버티고 있어요. 로마의 뒷배를 믿고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 문제 때문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만 유대 안에 폭동이 막 여러 차례 일어날 정도로. 그래서 세리는 별명이 있었어요. 허가낸 도둑이다. 로마로부터 허가를 받았잖아요. 허가낸 도둑이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원성이 높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의 이 교활함 때문에 재판할 때는요, 유대 사회도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재판할 때 증언할 자격이 없어. 세리가 증인이다. 그건 효과가 없어.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어. 성전에 드리는 헌금을 드릴 때 세리의 돈이다 부정하기 때문에 헌금으로 드릴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런데도 왜 삭개오는 굳이 세리가 되었을까요? 왜 세리가 되었을까? 이름도 삭개오라는 이름이 순결이란 뜻인데, 정의란 뜻인데 전혀 이름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왜 선택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돈이 즐거움을 가져준다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아도 뭐라 해서도 절대 이 행복, 돈이 가져다주는 이 행복을 놓칠 수 없었던 거죠. 돈을 거머쥐면 사람들의 부러움을, 우러러봄을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그 자리에 올라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수군거려. 한번 볼까요? 자,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삭개오는 뭐예요? 거두절미하고 죄인. 자, 생각해 보세요. 생각대로 돈도 좀 벌었습니다. 돈도 좀 만졌습니다. 권세도 얻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부러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부러워해. 침 탁 뱉어가면서 죄인이라고 말해. 그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재산이 늘어나고 물질이 늘어난 만큼 허무가 찾아와요. 이게 아닌데? 내가 바라던 건 이게 아닌데? 회의가 찾아와요. 자, 여러분, 전반전에는 속도가 중요하죠? 인생의 후반전에는 방향이 중요해요. 인생의 전반전에는 성공적인 삶을 지향하는 성공 출세, 어쩌면 이거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후반전은 의미가 중요해요. 가치가 중요해요. 전반전은 생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위치에 오를까 거기에 몰두해요. 그러나 후반전은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생각하게 되어지죠. 전반전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근데 후반전은 우리가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 막 갈급함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막 찾아올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프타임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멘. 삭개오가 누구를 만남으로 하프타임이 시작되어졌다고요? 예수님. 심판이 막 휘슬 불러서 휘 그래가지고 전반전 끝 아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프타임이 시작된 거죠. 아멘.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무화과나무에 올라나 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하니까 6절에 삭개오의 이 반응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돌무화과나무,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그랬잖아요. 돌무화과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지에서 만나는 요한복음을 작년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쭉 나누면서 제가 이제 성지에 가서 촬영도 했잖아요. 이 삭개오가 올라갔을 법한 나무, 적어도 그에 준하는 수령에 해당되어지는 뽕나무나무, 돌무화과나무 제가 찍어서 여러분에게도 보여드리고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저는 머리가 그려져요. 상상이 돼요. 야, 저런 무화과나무에 올라갔구나. 올라간 예수님, 삭개오를 예수님이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말씀에 삭개오가 막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세리장입니다. 나이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딴에는 괜찮은 사람. 그런데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것도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손 까딱까딱 하니까 무슨 미끄럼틀을 타듯이, 애들 놀이터에서 미끄럼 타지 쫄떡 미끄러지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팔짝팔짝 뛰면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 뭐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돈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지금 삭개오가 뭐 때문에 막 흥분하고 있나요? 어디 막 찾아서 제대로 후려쳐가지고는 세금 확 뜯어낼 거, 그거 생각하니까 막 마음에 막 흥분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지금 삭개오가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있나요? 로마 정부 때문에 막 싫은데도 움직이고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즐거움의 이유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등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 삶의 의미와 즐거움의 이유가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돈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삭개오에게는요 예수님이 새로운 기쁨, 어떤 행복의 시작이었던 거죠. 이 삭개오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 즐거움의 이유가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달라진 거예요. 또 하나, 어떻게 변화됐는가? 따라할까요? 자유를 얻게 되었다. 자유를 얻게 되었다. 자, 고딩들 대답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퀴즈. 정말 중요한 퀴즈. 그동안 삭개오가 지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한 글자로. 이야, 그걸 어떻게 맞춰요? 진짜 탁월해. 설교를 그냥 확 제대로 들었네. 삭개오로 거머쥐고 있었던 게 뭐냐? 돈, 머니. 근데 그걸 내려놔. 볼까요? 내려놓는 게 보여야 되는데, 내려놓는 게 읽어져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읽어볼까요? 주여,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건 삭개오에게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삭개오에 있어서 돈은 모든 것이었어요. 전부였어요. 생명이었어요. 돈은 삭개오를 꽁꽁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는 강력한 힘이었어요. 더군다나 오늘 삭개오가 어디 막 시시한 말단 세리입니까? 아니잖아요. 한 글자가 더 붙잖아요. 세리장. 성경에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세리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딱 한 번 나와요. 세리장에 올라가려고 삭개오가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얼마나 돈에 집착했을까요? 그럼 미루어 짐작이 다 되잖아요.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만나자 그 강력한 돈의 결박에서 풀려나요. 노임을 얻게 되어져요. 자유인 거죠. 스페인의 극작가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썼던 작가 아닙니까? 세르반테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자유다. 좀 전에 찬양 시간에 그 자유를 여러분이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자유다. 땅의 것에 목숨을 건진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그 짧은 시간에 하프타임에 소망과 의지의 근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예수님에 대한 호칭도 달라져요. 호칭, 짧은 대목 읽어보십시다. 짧지만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그러니까 더 이상 삭개오에게 돈이 주여가 아니야. 머니가 로드가 아니야. 주님을 향해서 my lord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게 삭개오가 경험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인 거죠. 하프타임인 거죠. 모세 같은 경우에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이 어쩌면 하프타임이었을 것입니다. 신약의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시간이 어쩌면 하프타임이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한 90살을 산다 칩시다. 90살. 그러면 절반 뚝 잘라가지고 45살이 되는 그 해가 하프타임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하프타임은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 성찰이 있으면, 자기 결단이 있으면 그게 하프타임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운 단어를 쓸게요. 하프타임은 우리 인생 가운데 카이로스적 실존적 개념이다. 카이로스적,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실존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고등부 오늘 수련회가 여러분에게 어쩌면 하프타임이 될 수 있는 거죠. 숫자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루 일과 중에서도 점심시간에 분잠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면 하프타임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같은 금요 성령 집회 한 주간 열심히 달려오다가 그 좀 모든 삶을 내려놓고 찬양과 말씀과 예배 속에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인생의 오후를 맞이하면 찾아오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갈증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목마름을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나요? 예배에서.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뭐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올여름에 여러분이 휴가를 어떻게 보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공적인 하프타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하프타임에 성공하면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결박하던 모든 것에서 풀려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삭개오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었어요. 따라 하십시다. 감사가 시작되었다. 감사가 시작되었다.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감사가 시작되었다. 감사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삭개오가요, 매국 나라는 어떤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막 모질게 산 이유가 뭐예요? 물론 돈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삶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철저한 불만이었어요. 전혀 감사가 없었어요. 만족이 없었어요.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얘기가 오비디우스의 신화 시집 변신이란 시집에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먹고 또 먹고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허기를 채울 수 없는 에리직톤이라는 왕 얘기가 나옵니다. 왕 얘기 스토리예요. 그는 성정이 너무 무례하고 난폭하고 교만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여신으로부터 먹어도 이 허기, 이걸 채울 수 없는, 걸신이 들린다 그러죠. 채울 수 없는 저주를 받아요. 신화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막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자기의 딸까지도 다 팔아치워버려. 근데 에리직톤의 딸이 팔려가게 될 때 이 포세이돈에게, 신화에 보면 그래요, 막 눈물로 애용을 하니까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돼. 다행스럽게 땅은 이제 팔려가면 변신해서 다시 돌아오고 아버지에게 돌아오고, 또 그럼 또 딸을 팔아버려. 판 돈으로 자기가 또 먹는 걸 채워. 걸신을 들렸으니까. 또 딸은 또 팔려가다가 또 변신해서 또 다시 오고, 뭐 이렇게 되어져요. 또 팔아버리고. 그랬지만 이내 빈털터리가 되어지죠. 결국에 미쳐버린 이 에리직톤이 자기 몸을 먹어요. 사파를 볼까요? 자기 몸을 저렇게 먹어요. 뜯어먹어. 완전 걸신을 들려가지고. 그래도 허기가 달랠 길이 없어. 이제는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사진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머리만 남아요. 머리만 남아서 자기 몸을 다 먹어요. 다 먹어도 이빨이 서로 앞니, 윗니 따닥따닥 부딪히면서 먹을 것을 찾는다고 딱딱딱딱딱 먹을 걸 찾아. 아우성치죠.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잠언 30장 15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머리는 흡혈 거머리를 말하는, 피를 쪽쪽 빨아먹는 흡혈 거머리가 사람이나 동물의 이제 몸에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으면 자기 몸에 10배를 넘도록 피를 빨을 수 있대요. 처음에는 오만한 거머리였다면 10배를 넘으니까 이 정도로 막 빨아 당기는 거예요. 부풀려서 터지기 직전까지 계속. 이 거머리의 생존 코드, 이게 감사와 만족을 몰랐던 삭개오의 모습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오 김미 내게 다오 더 달라고 이를 바닥 그냥 이렇게 부딪히며 하는 그런 삭개오 같은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6장 14절 볼까요? 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시작. 같이 네가 시작.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아멘. 이건 누구 얘기예요? 에리직톤만이 그런가요? 이빨이 서로 따닥따닥 부딪히면서 자신을 다 삼키도록 그래도 배가 안 부른 또한 삭개오만입니까? 김미 더 아니죠. 우리지.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가져도 만족이 없는, 감사할 줄 모르는 욕심. 여러분, 이거 변화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기 나오는 에리직톤, 흡혈 거머리와 같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변해요. 자, 읽어보십시다. 삭개오가 서서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주님을 만나고 감사가 시작되어졌던 거예요. 감사가 시작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가 뭐냐?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자기가 그동안 모질게 대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예전에 사람들은요, 삭개오 그에게 착취의 대상이었습니다. 내 욕망을 채워줄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섬겨야 될 대상으로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삭개의 변화를 인정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 꿈과 같은 선언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사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인생의 전반전 돈을 쫓으며 힘과 권력을 쫓으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축구로 말하면 그렇게 골을 좀 넣기도 했습니다.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근데 인생의 후반절을 맞이하면, 지난주일 설교로 말하면 인생의 오후를 맞이하면 맥을 못 쳐요. 이런 것들은 역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란 분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돌 무화과나무까지 올라가는 그런 무리수를 두게 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고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복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을 결론을 맺으십시다. 오늘 말씀이 인생의 하프타임에 대한 말씀인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것. 이건 내가 용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크나큰 변화를 경험한 이 삭개오도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예전 번역으로 말하는 뽕나무에 올라가기는 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삭개오더러 회개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더러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라 갚아라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이 모든 일들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 절로 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니 그냥 저절로 된 거예요. 이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인 거예요. 아멘. 오늘 밤에 참으로 많은 아이들이 지금 전국에서 수련회로 또 성경학교로 그렇게 함께 모이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을 수련회 때 만나면, 성경학교 때 만나면 저절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절로 되어지는 역사, 은혜.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려고 대단하게 막 어금니를 깨물고 막 용을 쓰고 발버둥 친다 해도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아멘.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돼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삭개오처럼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는 무리수를 두더라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고등부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삭개오가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고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서까지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밤에 찬양과 기도, 남은 수련의 일정을 통해서 이런 은혜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